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인 그런 아주 신실하고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이제 마지막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다 마지막이 오죠. 마지막이 올 때는 항상 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살았던 그리고 자기가 섬겼던 자기가 행했던 그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 마지막으로 하신 그 유언 같은 말씀, 온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 그것이 가장 좋은 말씀이죠, 그렇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구원받았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다윗도 이제 가문의 유언이 아니고 레위 자손을 향해서 하는 그런 마지막 당부의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레위 자손들은 성전에서 모든 일을 하는 그런 자손들이 레위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늘 연합해야 됐죠. 레위라는 뜻이 연합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첫째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의 직분이 있고 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과 직임을 확실하게 이렇게 수행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직분이 있어요. 근데 그 직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직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로도 똑같은 장로가 아니고 수석 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칠위 장로가 있고 은퇴 장로가 있고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눠지죠. 똑같은 직분을 갖고 있지만 또 목사도 마찬가지죠. 총회장이 있고 뭐 노회장이 있고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가 있고 이렇게 직임이 각각 나눠지죠.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고 기쁜 모습이고 어제 오후에 잠깐 설교 가운데 얘기했지만 경건의 모습이다. 경건이라는 게 뭡니까? 직역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경건의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렇게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맡겨진 직임을 최선을 다해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고 모두가 기뻐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진설병, 빵만 구웠다는 거에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빵만 구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주방에서 매일같이 주일날 되면은 밥만 해가지고 먹여주는 주방장 역할만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또한 직임이라는 것이죠. 이것도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일서부터 큰 일까지 뭐 반죽하는 것, 여기 보니까 그런 말씀 나오죠. 무구전부에 과자를 굽는 것, 반죽하는 것, 또 저울과 뭐에 달아서 그거를 하는 것,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세밀하게 얘기를 한 것을 보면은 우리가 가장 작은 일에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경건의 시작이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면서 다윗이 이렇게 모든 레위 족속에게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서부터 32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림이 줄고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들입니다.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는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이것은요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강제적이 아니라 매일같이 얘기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기의 신앙의 모습 그대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희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이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여기 보니까 여기 나오는 성도들만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도자들, 특히 지도자들은 더욱더 그 직무를 확실히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뭐 하나님께 드려짐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므로 모든 형식이 있어요. 이 틀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에도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 순서도 바로 경건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나를 견고케 서게 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경건한 모습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도 달라지고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실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또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나 자신과 가족과 이제 사랑하는 모든 자손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남길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에 살았던 모든 신앙의 삶이 정말 온전하다고는 못하지만 그래도 모범된 모습을 살지 못하면 나중에 그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후회하면서 눈물로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보다는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참 너희들은 이 성경쟁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보로 주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말 한마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내가 정말 11조를 한 번도 떼먹지 않고 드렸더니 내가 이렇게 풍성하게 살아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늘 이렇게 물려줄 수 있었다. 이런 것. 내가 늘 감사함으로 살았더니 늘 감사할 조건으로 내가 정말 평생 동안 이렇게 살았다. 너희들도 항상 감사하며 살아라. 이런 어떠한 자기 자신만의 경건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대대손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 새벽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쌀쌀하고 또 산을 바라보면 아름다운 단풍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단풍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단풍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불꽃을 아름답게 꽃피워야 되겠다. 마지막 모습. 그 마지막 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